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씩 또 4장에서는 5,000명이 믿게 되었던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교회는 날마다 성장을 했고 성도들은 늘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구제 사역이었죠. 그래서 사도들 앞에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했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제 사역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보통 발생을 하면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부흥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소외당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이죠.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건 정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당시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취약한 계층은 또 상처를 더 깊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교회는 그들을 잘 돌본다고 돌봤는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아마 행정적인 실수나 여러 가지 허점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참 난감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까를 고민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실망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고 항변을 해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들이었지만 은혜 받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이죠.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갈등이 없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믿음으로 해결할 때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은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뽑아서 잘 감당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는 7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조건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7 집사로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도는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집사는 구제 사역을 맡고, 또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길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사도들이 그들을 세우며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분담,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구제 사역을 일부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 분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수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섬김은 크고 작은 차이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 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성도, 또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들, 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 가십니다. 초대교회는 문제를 만났지만 갈등 때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고 각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고 또 함께 섬김으로써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문제가 생길 때 원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영리선결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풀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갔을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영리교회에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잘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